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왕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군인은 주어진 임무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공부한 학생은 당연히 공부에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남녀는 당연히 결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장 지금 내가 성공하기 원하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라는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왜 지혜가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이 필요하고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급한 일을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요, 급한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늘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린 늘 급한 일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우린 중요한 일을 늘 우선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다 보면 늘 분주함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저함 없이 중요한 일을 우선할 수 있을 때, 중요한 일을 우선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될 수 있으며 세상에서 또한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그들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가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농사를 짓는 자였고 그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둘째의 이름이 아벨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곧 예배가 제사이고 곧 제사가 예배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라고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 제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드린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마땅히 물어보아야 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인의 반응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본문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 관해서 그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한 것을 얼굴을 통해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마음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사람이 화가 나면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게 될 때 얼굴이 막 얼굴락불그락 하지 않습니까? 심하면 거친 행동을 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가인도 이와 같은 그 분노가 가득할 때 결국 그 분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로 말미암아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잘못되어진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사, 실패한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말미암아서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그것이 다가 아니란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에 그냥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일까요? 예배 시간에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안 졸았어. 내가 예배 시간에 오늘 딴 생각을 안 하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했어. 아니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참으로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것이 한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가인과 그 제물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를 드린 사람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받으신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동생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함께 드림을 통하여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드린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면은 절대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도 환경이 중심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받고 싶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얻고자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뭔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가지고 있는 최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받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가치를 제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볼 때에도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같은 그런 이 제사로 구분하였는데요, 이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어떤 것이었는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어떤 제사를 드린가 하는 것은 예배의 종류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를 드려야 하니까 무조건 소를 드리고 무조건 양을 드려야 하니까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하나의 전제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리면 안 되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라 할지라도 없다고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일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할 때에도 정말 그 선물의 대상이 귀한 분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선물을 한다고 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사람 내가 뭘 주면은, 뭘 선물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좋아할까? 되게 우리가 선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이 하나님께 예배의 그 중심과 그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어떤 내 중심에 초점을 맞추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로, 자기 중심의 제사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그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나의 컨디션을, 그 모든 것을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린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삶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삶들 가운데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많은 삶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재능이 있고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요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은혜이고 예배의 기쁨이며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중심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사만 그냥 드리면, 그냥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와 같이 가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색이 변하여서 분노로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동생을 죽여버린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가인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예배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교회 다니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꼭 해야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내 말로써 감정으로써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복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그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은 그 마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 모인 자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수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또한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인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엔 다 우리가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도 다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황 근처를 지나다가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모와 따님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요. 좀 연로하신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신이요, 내가 이곳에서 20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면서 아주 그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란 것입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주방에서 일하던 그 따님이 나오면서 밖에 안에서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자신이 주방에서 나오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요, 이른이 어머님이 이제 1년이 넘게 계셨는데 이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오가면서 전도를 했지만요,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도저히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자신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후에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자신이 처음 그 교회를 나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 교회에 나간 순간 그렇게 그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교회에 나가서 처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모든 교회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신자가 막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일에 쉬는 것도, 주일에 문을 닫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요, 수요 예배까지 참석한다고 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을 닫고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더란 겁니다. 저 그 얘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식당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이 교회를 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식당 문을 닫고 이 교회를 가신다는 분은 제가 그곳에서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식당을 하면서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식당 문을 수요일날 일찍 닫고 그렇게 자신이 그 교회를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출석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매 시간마다 예배를 참석함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정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오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밥값도 반밖에 안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난 분이 내가 모든 예배를 내가 다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예배는 몇 번째 여러분 순서입니까? 여러분, 그 순서가, 그 순위만큼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쨌든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가인과 그 제사년이라고 그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우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상의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기를 촉구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오늘 함께 오신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성실과 진정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그런 마음 가지고 결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희가 결단하고 이제 그것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린 결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늘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도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가 원하는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을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는요, 오늘 이 한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그 한 시간만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금 또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뭐 상관없다고 일주일간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또 그냥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온전한 그 예배자로 서서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